제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아들과 파묘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는 말 그대로 묘를 잘 보존하고 잘 지키자라는 그 중심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은 묘에 잘 모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잘못 모셨다가는 후손들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풍수지리, 도교사상, 무속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로 이룹니다. 조상의 묘가 잘못되어서 불운이 있고 불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해결 과정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속인이 사용하는 칼이 있고요. 오성기라는 게 있어요. 오성기는 깃발 같은 거 아시죠? 그리고 북이 있고 징이 있고 그리고 복장이 있고 제사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이 몸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운세나 점을 보시면 때로는 물을 조심해야 된다. 누구누구를 조심하고 색깔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무엇을 가져다 놓아라.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성전을 세워라. 무엇을 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율법적 사고는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율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는 행위를 동반하죠. 율법의 행위는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들어 갑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자신이 모든 것은 가능하나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적 사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고로 인정받을 필요조차 없고요. 본문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그는 방탕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자유하다. 참 자유해. 그리고 자신은 모든 곳에서 자유하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율법이 사라졌으니까 대충 사는 것일까? 예수님한테 대충 살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죠. 하지만 그의 최종적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적 목적은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몸이라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연합된 자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몸을 위해 사는 것은 방종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재미있습니다. 표현에 재미있다는 것은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풍수지리와 율법적 예배, 점성술, 무속과 같은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분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인데,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벽을 통과하셨다는 것에 저는 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벽을 통과하셨을까? 물 위는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벽을 통과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육신의 몸은 분명히 있으시고 식사도 잡수실 수 있는데 벽을 통과하셨어요. 자연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 모습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죠. 영화 파묘를 보시면 관이 열려야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공간에 있어서 자유로우십니다. 그 관과 예수님의 무덤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큰 그 돌이 굴러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엔 천사가 또 이제 앉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뭐 관에서 혼이 빠져나가야 된다, 어떤 좋은 명당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어느 공간에 있으시던 간에 그곳에 즉시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정신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된 몸을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속박되었다는 것이죠. 갇혀졌다는 것이죠. 어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속박이죠. 이 몸을 해방시키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있어서 늘 두려워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육체 질병이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경제적 두려움도 물론 있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노력으로 다 가능할까요? 노력으로 잘 되고 가능하다면 해결이 다 되겠죠.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하고 나태하게 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노력을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그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몸을 도리어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유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셨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모두 우리가 당합니다. 복음주의로 유명한 목사들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렇게 제자 훈련에 대단한 목사님이셨는데 암투병으로 소천하시고 그의 첫째 아들은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죠.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목사들조차 질병에 그리고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몸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의 몸이 어느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는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최종적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몸이 있잖아요. 당연 인간이니까 몸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90%가 있는데 정보라고 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라는 그 말이 있죠. 뭐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의 전략가 손자석은 1000번의 계획이 3000번의 전투를 승리시킨다는 말로 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의 소식을 못 들어서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승리의 소식을 모르면 늘 벌벌 떨며 숨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위선적으로 세상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고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이면 겨울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동아일보 마라톤이 또 열렸고요. 서울 마라톤도 있고, 강원 마라톤도 있고, 주제를 다 붙여서 마라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마라톤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중인 BC 490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스 군대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스 군대가. 이 소식을 알리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병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약 42km를 달려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병사가 뛰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뒀으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뛰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마라톤 비유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은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마라톤에 있어서 최대한 너무 좋겠죠. 믿음의 경주는 이 가볍게 함으로써 이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만족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욕심내며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된 성전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더 원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 없이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느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은 유혹이 와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뛰는 길에 유혹이 있지만 제약을 받으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로우니까요. 저는 매주 5번 이상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러닝을 하면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5km를 뛰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더 힘들어지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경계가 이러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잠시 쉬었다가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면 평안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평안할까요? 그것은 대부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라는 건물에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편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폐교회가 된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 교회가 폐쇄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저녁에 혼자 가시는 분에게 정말 평안한지 묻고 싶습니다. 폐쇄된 교회에서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까요? 평안하다며요.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분위기상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입니다. 몸은 곧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씻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죠.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인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살아가질 때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몸에 무엇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진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접촉하는 향수나 샴푸와 같은 것으로 우리 몸의 냄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향기가 날아가면 우리의 그 신체에 있는 냄새가 날 뿐이죠. 속 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안에 있는 장기가 건강하고 깨끗해야죠. 좋은 식단과 좋은 운동으로 사람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습니다. 네, 성찬식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성찬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의 존재는 외부의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고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또 이렇게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알고 싶듯이 말이죠. 연합된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지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하나 되었네 라는 것이 아니고 연합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더 말씀 속에서 암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의심치 않고 더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존재는 질병
어려움, 아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지체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또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기쁨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연합됨으로써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담대하여지고 두려움이 없고 어느 순간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